싶었는데 예, 또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벌써 6월 18일이 되었습니다. 1년의 반이 갔죠. 교회가 여러 가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사역하고 또 5월 27일에 파송식도 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파송식만 한 것이 아니라 준비하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것들을 당연히 여기는 경향이 우리에게 늘 있죠. 늘 올라오는 반찬, 식사 뭐 당연하게 여기고 이렇게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당연하게 올라오는 것은 아니죠. 매번 수고하고 애쓰고 또 고민하고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자주 잊어먹기 때문에 이러한 일주일에 한 번 뭐 더 하면 좋겠지만 떡과 잔을 통해서 고마우신 예수님,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복된 것이고 또 은혜로운 그런 시간인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게 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으로 수고가 많으시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분별하고 기도하고 섬기시는 우리 존경하는 장로 형제님들부터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돌아보시고 또 보수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시는 집사 형제님들 또 뭐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다 수고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또 청년들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교회 학교 사역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또 섬기는 복음 전하는 일로 버스킹하는 일로 정말 학교에서도 배우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 나머지 시간을 통해서 주님 섬겨 나가고 우리 모두가 다 그처럼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락을 위해서 산으로 들로 낚시하러 가고 바둑하러 가고 다 이러는데 우리는 우리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조금 몸은 피곤하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있는 지금도 어제부터 또 며칠 전부터 애찬 준비하고 또 수고하고 하여튼 참으로 수고가 많은 걸 봐요. 옆에 분들 수고 많으셨다고 좀 얼굴 좀 보시면서 덕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수고 많으셨죠? 정말 수고 많으신 것입니다. 수고 안 하시는데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고 많으세요. 하나님께서도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들의 그 수고를 알아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말 잘 안 되죠. 까먹기도 하고. 자, 오늘은 나는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가 있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그다음에 구원받은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는 것.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 그걸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올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또 순종해 갈 것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고 나는 대체 그들에게 어떤 이웃으로 비춰지고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이웃이 되기를 바라시는지 보고 그런 이웃이 되도록 순종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 비전을 이렇게 보시면 예배 회복, 또 교제 회복, 이웃 사랑의 회복 이렇게 돼 있고요. 이웃 사랑과 관련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나는 어떤 이웃인가?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또 우리 동네 뭐 송천동이면 송천동 무슨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인근에서 몇 동 인근에서 어떤 이웃으로 비춰질 것인가? 나는 어떤 이웃인가? 또 내 뭐 옛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들 사이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 어떤 영역에 따라 다르겠죠. 학교에서는 아마 이렇게 비춰질 거야. 명절 때 가족들이 대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속에서 나는 어떤 이웃인가, 사람인가, 또 친척인가 몇 가지 써봤습니다. 첫 번째, 이웃들이 나를 생각할 때 참 이상한 사람이네, 참 성질 고약한 사람이야. 뭐 이런 어떤 평이 있을 수 있죠.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교회는 다닌다고 네 들었는데 뭐 그냥 크게 별반 다르지 않네. 그냥 교회 생활만 저 보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조금 이기적인 것 같아. 교회 그런 그쪽에만 막 하고 사람은 참 좋아. 그건 알겠는데 예수님 믿는지는 몰랐네. 예수님 교회 다녀?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겠죠. 반면에 저분은 참 훌륭한 분이야. 참 훌륭한 사람이야. 배울 점이 많아.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과 행동을 하지? 더해서요.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진짜. 교회 다닌다고 들었는데 진짜 믿음대로 잘 생활하는 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삶을 보는 듯해. 1, 2, 3, 4, 6번 외에도 여러 가지 평이 있겠죠. 그리고 이 평이 한결같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뭐 가족들 안에서는 이렇게 되지만 또 어디에서는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조금씩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주님을 섬겨가긴 하지만 과연 나를 둘러싼 불신 이웃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을까? 이 중에 밑으로 가면 더 좋겠죠. 네. 또 조금 뭐 3번, 4번 이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동안에 아래쪽으로 점점 내려가는 모습을 서로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에 대한 태도, 우리가 구원받은 직후에 어떠셨나요? 구원받은 후에 이웃에 대한 태도가 어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구원받은 후에 가장 먼저 떠오른 사람이 누구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고 난 뒤에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셨어요? 네, 엄마, 네, 어머님. 또 첫 번째는 가족이겠죠. 가족 중에서도 뭐 누구, 아빠, 엄마 이렇게 하시겠죠. 저 역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내가 이제 지옥에 안 가는구나. 내가 지옥을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렇게 기뻐하는 동시에 뒤를 돌아보면 여전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계시는데 하면서 가족이 떠오르겠죠. 먼저요. 그리고 형제, 더 나아가서 친척, 친구 중에서 아주 절친, 그다음에 또 더 나아가서 지인, 이런 모든 분들이 사실은 이웃이죠. 이웃이란 넓은 범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들었지만 다짜고짜 막 복음을 전하기도 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지도 모르고 지혜가 필요한데 저도 군인 신분이었을 때 구원받고 다짜고짜 가장 친한 초등학교 친구한테 막 전했는데 전하는 태도가 별로 아니었나 봐요. 듣고 나서 너는 너만 옳다고 그러냐? 그럼 나는 틀린 거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좀 실망하고 하면서 내가 뭐가 문제지? 내 전화는 잘못됐나?
돌이키면서 이제 그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또 이웃에 대한 인식도 변화되죠. 사실 이것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전에 구원받기 전에는 나를 제외한 가족들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인식,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사람들에 대해서도 사람을 좋아하느냐,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느냐, 이런 관점들이 저마다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바뀌게 되죠. 왜냐하면 나를 통해서 인간이 누구인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또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런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상한 못된 짓을 하거나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 때 구원받기 전에는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대해서 성경이 밝히 증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비춰볼 때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그렇구나. 예수님이 마치 십자가에서 자신을 못 박은 또 제비뽑아 옷을 나눴던 십자가 군병들에 대해서 저들의 하는 짓을 저희가 알지 못한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했던 그 말씀처럼 사람에 대한 그런 이해도 구원받은 직후에 달라지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죠.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바운더리 영역 안에서 가까운 사람들 위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투리로 넘이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웃의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러나 구원 직후에는 이웃이 바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청결생제님, 이남의 자매님이 인종도 다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나라 말라위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고 또 그들이 알지 못하고 행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받아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주님의 본을 따라서 말라위에 가시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구원받은 직후에 이렇게 들었었는데 지금도 이런 마음이 있는지 또 그런 마음들이 더 커졌는지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나는 그 이웃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에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법이 이 세상에 이렇게 있고 많이 알려진 도덕책에도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실려 있고요. 선한 사마리아 이야기가 6학년 교과서에 있어요. 실려 있어요. 이 내용이 성경에 장절은 안 나오지만 이 내용이 있을 정도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분들에게 많이 알려진 그런 비유입니다. 실제가 아니라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는 항상 목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비유를 사용하기도 하잖아요. 왜 사용하죠? 더 잘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비유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시는데요. 예수님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드신 이유가 있어요. 물론 여기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자비를 베푼 이 어떤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마음에 대해서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만은 누가복음 10장의 문맥상 먼저는 그쪽에 대한 포인트가 아니고 다른 부분이 있죠. 먼저 같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0
7절인가요? 거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교독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26절 우리 성도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성경을 펴셔서 읽으셔도 되고요. 여기 화면에 전 저를 기록했으니까 보시고 읽어도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비유는 어떤 그 실제가 아니라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이렇게 살펴보고 이 시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웃이 되어야 되는지 교훈 받길 원합니다. 여기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예수님이 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 얻죠?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비유를 드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등장인물이 어떤 율법 교사가 나옵니다. 율법 교사. 이스라엘의 율법 교사는 말 그대로 토라 모세 오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죠. 그렇지만 당시 복음서를 보면 당시에 있었던 율법 교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객관적인 평, 그들의 마음 중심을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객관적인 평은 신실하지 못했고 또 경건치 못했습니다. 뭐 다른 말씀에 이들이 이사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셨잖아요.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하고 너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그러한 이 이스라엘 유대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힘써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머릿속으로는 지식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의 실상을 주님께서 분명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유리한 대로 힘들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고 또 자기에게 유리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에다가 다른 것들을 더해서 자기 나름대로
사람의 유전으로 합리화해서 자기 의를 내세우기 바쁜 그런 사람들, 겉으로 보기엔 경건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인 것이 바로 율법 교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항복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복음서에 보면 한결같이 그런 영혼들이 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예수의 자손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시험하여 정직한 질문의 태도, 정말 영생을 얻고 싶어서 도와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떠보는 거죠. 떠보고 이렇게 만약에 대답을 잘 못하면 당황스러운 그것을 삼아서 자기를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간파하시고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어,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반문하시죠.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얘기를 반문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의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면 뭐라고 질문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를 시험한다는 것은 이미 자기 안에 지금 뭐가 이렇게 답이 있는 거죠. 나는 이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이미 답이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답, 그게 정답이 아닌데, 또한 자기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미 그 마음에 그런 옳지 못한 불신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반문하시게 됩니다. 어떻게 네가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믿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이것은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저마다 각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마음 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의미를 깨닫고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순종에까지 이르는 것은 우리 각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해야 될 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교사의 말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의 믿음이 상태가 어떤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면 대답을 해요. 어떻게 해야 구원 얻습니까? 너는 어떻게 성경에서 찾아봤니? 그러니까 율법교사가 신명기 6장 5절 말씀하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 이게 사실 율법의 핵심이죠. 율법은 모세 오경으로 집약할 수가 있고, 모세 오경은 십계명으로 집약할 수 있고, 십계명은 바로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 그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은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대변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 네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영생을 얻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보시고요, 아까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대로 하는 사람이라고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요?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 겉으로는,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죠. 그것을 아시고 안 하니까 이것을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이것은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율법 교사는 마음에 평안함을 얻었을까요? 뜨끔했을까요? 뜨끔하죠. 그렇게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애초에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영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무안하니까 질문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돼,
하나님 정말 목숨을 다 힘을 다해 사랑하면 되고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근데 됩니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 저도 그런데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십니까? 또 여기 이웃 있는데요.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십니까 혹시? 내 자신. 이 잘 되세요? 예, 원함은 있지만 그 선을 행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죠. 예, 이웃을 어떻게 내 자신같이 사랑해요? 어떤 가만히 보면 제 아내도 제 자신같이 사랑을 못하는데, 예, 제가 요새 한 3주, 3, 4주 됐나요? 왼손이 이렇게 저려요. 제 인생에서 손이 저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이거 이렇게 손 이렇게 피해가지고 그럴 때나 저리지. 예, 가만히 있는데 팔이 저린 적은 없었거든요.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경이 쓰이면서 이게 손이 이렇게 저리지. 지금도 저려요. 저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리지? 이상이 있나? 막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아이고 기분이 과히 좋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팔이 저린다는 말을 저는 일찍 들었어요. 누구한테요? 제 아내한테 들었습니다. 일찍 들었어요. 그것도 한 10년 전부터. 저보다 어린데 팔이 저린다고 해서 저리는데 저리는 그래? 아이고 어떡한데 저리는 감 어떻게 한대? 예, 어떻게 그냥 고말만 하고 그냥 안절부절 예, 했었어요. 그리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팔이 저려서 간밤에 잠을 막 못 잤다고. 그래서 팔이 저려서 잠을 못 자? 그래서 힘든갑네 이렇게 좀 고르고 말았습니다. 근데 제가 좀 이렇게 저려 보니까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는 이게 잠이 깰 정도로 좀 그랬는데 이게 그때 그 말이었구나 하고 이게 내가 사람은 경험치 않으면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을 이게 체감하기가 매우 어렵구나, 무디구나. 제가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그냥 팔이 저리는 건 알잖아요. 그냥 좀 힘들겠구나 요 정도. 힘들으니까 좀 어떡한데 아이고 좀 안 저랬으면 좋겠네. 요 정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요 정도였는데 제가 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 아내도 내가 내 몸을 생각하는 것처럼 제 몸이 좀 되니까 밤에 막 오만 생각이 들고 이거 왜 그렇지? 이거 딴 데도 이제 오른손도 저리만 계속 저릴란가? 어디가 목 디스크인가 막 별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내도 제 몸과 같이 이렇게 안 되는데 누굴 제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 율법을 요약한 것이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이거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 된다 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의미가 아니죠.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율법은요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자체는 선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드러내지만 이것은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요?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아라. 율법은 거울과 같아서 율법 앞에 서는 순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지 했던 사람들이 다 고개를 푹 숙이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그냥 죄인도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에게는 사형이 마땅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도록 자신의 모습을 똑바로 보고 두 손 들고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냥 절망 가운데 있기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런 절망 가운데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라고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죠.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것을 해봐라.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 너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너 스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어. 너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야. 라는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말만 하고 그렇게 행치 않는 위선적인 신앙인인데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29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왜 옳게 보이라고 해요? 나에게 의가 없으니까요. 옳지 않으니까 옳게 보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미 답 나왔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내 이웃이 누구죠? 그냥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웃입니까? 어떻습니까?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 세상 모든 사람. 그래서 내 이웃을 위해 나가시는 우리 아까 청길성재님, 이남희자매님 부부가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웃의 범위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인데, 이 이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은 내 이웃에서 어떻게 했어요? 내 이웃의 범위에서 이렇게 제외시켰어요. 제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고. 특히 율법교사, 이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를 정말 누구하고 상종 않고 개처럼 여겼어요. 사마리아인들하고 이방인들 상종을 안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여기는 거예요.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 왜 이 사마리아인들을 이웃이 아니라고 여기는가? 잠깐 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 그때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웃이다 얘기하시는데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의 여정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위쪽에, 왼쪽 위쪽에 이렇게 있고요. 여리고는 맨 아래에 있어요. 거리는 27km 정도. 뭐 산길이잖아요. 평지길도 아니고 27km면 뭐 평지로 하면 40km 난이도나 될까요? 뭐 백리길. 그리고 곧 높이 차이는 약 1000m 정도 차이가 나는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이에요. 결코 쉬운 길이 아닌 길. 모악산 올라가시는 거 쉬우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무릎, 다리 아프고. 쉬운 산이 아닙니다. 모악산 다리 아프고 그러는데요. 1000m 이상 되는 거리는 27km니까 비교도 할 수가 없죠. 너무나 험난하고, 험난할 뿐만 아니라 이곳에 동굴과 암석이 이렇게 있고 그 동굴에 강도들이 은신하기가 좋고 강도들이 언제 나올지 모르는, 자주 출몰해서 강도짓 하는 그런 곳으로 유명한 길이 이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길을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여럿이 가고 웬만해서는 잘 가지 않는 길인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의 나라 형편을 보면 저쪽 위에 갈릴리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유대 지역이 있고 이 사이에 사마리아 지역이 있었어요.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 갈 일이 있으면 사실은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바로 길도 편하고 좋은데, 사마리아 유대인들이 누구를 싫어한다고요? 사마리아는 그냥 상종도 하기 싫어요. 그냥 마주치기도 싫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 쉬운 길을 버리고 이런 험난한 길, 이런 길을 택할 정도면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 수가 있죠. 웬만하면 그냥 눈 딱 감고 쉬운 길 가는데, 아이고 난 그렇게라도 가기 싫어. 아마 그런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 길을 이제 어떤 사람이 여행 중에 있었어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이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수도에서 지방으로 가는 것은 내려간다. 또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가는데 여지없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한 사람 아니네요. 강도들이 그 사람의 돈만 뺏으면 좋은데 칼 들이대면서 돈 내놔. 그러면 이제 돈 주고 이제 가면 이제 아유 돈이 털려서 조금 기분이 안 좋긴 하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몸은 안 상했다. 할 수 있는데 강도들이 옷을 벗겼어요. 자신의 수치를 드러냈죠. 그리고 때렸습니다. 때렸는데 한두 대 때린 거 아닌 것 같아요.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갈 정도니까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린 것 같아요. 얼마나 때렸으면 죽기 직전까지 때렸는지. 때리고 갔습니다. 여기 이 강도 만난 자는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여기를 이렇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옷이 벗겨짐으로 말미암아 수치가 다 드러나고 죽어간다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방어도 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돌볼 수도 없는 그냥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바로 강도 만난 자였습니다. 마치 누구와 같나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과 같죠.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노략질하라고 있는 대적 마귀가 우리의 삶을 노략질하고 예수님 못 믿게 해서 거의 이제 일평생 인생 허비하게 만들고 멸망의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이 강도와 같은 자가 마귀와 같은 것인데요. 바로 그러한 강도 만난 자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더불어서 사실은 율법 교사도 강도 만난 자와 같은 거죠. 뭔가 할 수 있고 있는 체 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바로 율법 교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죠. 갔는데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피했어요. 못 봤으면 그냥 모르니까 갔는데 보고 피했습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이 감당할 수 있는 직분이죠. 그리고 당시 이 유대 지역에서 제사장은 상당히 인정받는 자였습니다.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강도 만난 자를 거의 보고 피해 지나가요. 이어서 레위인도 그것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죠. 제사장을 돕는다든지 성전 기물을 관리한다든지. 이 사람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인데 보고 피하여 갔어요. 그런데 33절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매우 철천지 원수 관계에 있었어요. 그 골이 매우 깊었습니다. 마치 뭐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 뭐 그 정도 거기는 대할 수 없겠죠. 그거보다 더 심하게.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한테 멸망당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아수르 제국의 정책이 이 점령한 지배를 하는 이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을 끌어다가 거주하게 해가지고 그냥 민족이 혼혈 정책을 써버려요. 민족이 없어져 버리게. 뭐죠? 한민족 이런 거 없어져 버리게 아수르 제국의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혼혈일 뿐만 아니라 그 신앙도 순수하지 못한 순수 유대교 정통 유대교에서 벗어나도록 그들의 이제 민족혼을 말살하는 그러한 정책을 하는 것이죠. 마치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때 뭐했죠? 창씨 교명하고 일본 말 쓰게 하고 그렇죠? 또 뭐 또 했죠? 우리나라 역사 못 가르치게 했고 그 다음에 그것만 했나요? 일본 신도 섬기게 했죠. 신사도 참배하게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민족 없어지고 나라 없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정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신앙의 순수성에서 벗어났다. 저들은 신앙도 그렇고 우상 숭배하고 뭐 벗어났다 이렇게 여기면서 매우 그들을 경멸하고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에스라 4장에 보면 포로로 붙잡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재건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또 요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해가지고 골이 깊고, 또 사마리아인들에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을 싫어하는데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을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역사 가운데 치고받고 했어요. 여기 사마리아에 그리신산이 있는데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BC 예수님 오시기 130년 전쯤에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제국의 그 지배를 받다가 잠시 독립을 해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가지고 한 100년 정도 잠깐 독립을 합니다. 그때 그 마카비 핫소모니안 왕조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요한 힐카누스라는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성전을 파괴해 버려요. 그러니까 얼마나 골이 깊겠어요. 서로 미워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여기 거의 강도마다 죽어가는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여기 보고 주변에 보고 불쌍히 여겼다. 우리는 볼 수 있죠. 우리 주변에 잘 살아가는 듯 보지만 주말마다 캠핑 가고 삶의 일락을 즐기고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갔습니다. 그냥 어떡한데, 아이고 딱해서 어떡한데, 멀리서 멀찍이서 그렇게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갔어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요,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가 교수든 의사든 뭐 고위 공무원이든 어떤 직종에 있든지 간에 어떤 부자이든 간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한다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인 것을 우리가 보고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갈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갈 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가서 상황을 보고 기름과 포도주, 올리브유와 포도주로 그 상처를 소독하고 또 감염을 방지하고 또 싸매졌어요. 그리고 자기 짐승을 태워, 아마 자기는 걷고 이분을 태워서 간 것 같습니다. 여관으로 가서 돌보아 줬죠. 이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멸망의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사람들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탄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다가가서 말을 붙여보고 관계를 형성하고 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떡한데 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 물질과 때때로 봉사해주고 수고하고 선행으로 그들과 관계를 잘 맺을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울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얼마 전 교회 학교에서 세터민의 자녀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 있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인데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 보호자가 이렇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래요. 근데 엄마가 일원이라고 일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일원이라고 누가 이 아이를 돌볼 사람이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학교에서 여러 형제자매님들께서 순번을 정해서 그 아이 왜 안 바쁘겠습니까? 왜 할 일 없겠습니까? 왜 뭐 안 피곤하겠습니까? 가서 그 아이를 위해서 병원에서 같이 있고 놀아주고 섬겨주고 했던 그런 것처럼 이렇게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튿날 자고 일어났는데 다 완쾌가 안 된 것 같아요. 거의 죽을 뻔하니까 바로 낫겠습니까? 그래서 데나리온 둘,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인데요. 뭐 지금은 10만 원 더 받는 것 같아요. 30여만 원 정도 주고 비용이 더 필요하면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질문하죠. 네 생각에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참다운 이웃이냐 했을 때 그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왜 자비를 베푼 자냐고 했을까요? 사마리아라는 말도 꺼내기도 싫은 거죠. 자비를 베푼 자다, 그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 또 얘기를 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거 정말 물론 이렇게 선행을 베풀라는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예요? 원수와 같은 이 율법 교사에게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이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니? 라고 하게 될 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율법 교사의 그러한 죄성에 대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이렇게 먼저는 드셨습니다. 그래서 원수와 같은 사마리아인을 이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가?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줄 수가 있는가? 이것이 바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의 1차적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자기 의로 포장한 이 율법 교사의 시험어린 질문에 대해 질문이 있었죠.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를 간파한 예수님의 가르침. 너는 죽어가는 사람, 원수를 보고도 피한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다. 너도 똑같은 사람이다. 겉으로는 그렇지만 아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모든 수치가 드러나 죽어가는 강도 맞은 자와 같다. 네가 바로 강도다. 그러니 항복하고 회개하여 내 앞에 나오라 했는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이 율법 교사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오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는 불신자에게 본성의 부패함과 은혜의 필요성을 일깨우시기 위해서 하는 1차적인 그런 비유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호의를 통해서 죽어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는 과거 강노받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강도 맞은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관계였어요. 근데 원수와 같은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 자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주변에 껄끄러운 사람, 그래서 대면하기 싫은 사람, 무엇이 어째서 성격이 뭐해서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경계를 세우지 말고 이러한 원수와 같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처럼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던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돌아왔잖아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참된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웃들 보고 불쌍히 여기고, 만약 하나도 안 불쌍한다, 마음이 무뎌서 기도 엎드려야겠죠.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안 드냐고, 왜 이렇게 마음이 무디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나아가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또 불쌍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가까이 가서 그들을 섬기고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이웃의 모습일 줄 압니다. 오늘 이웃사랑의 회복과 관련해서 교회가 정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면 학교 친구, 직장이면 직장 동료, 또 매일 만나는 생활 터전에서 만나는 이웃들에게 복음을 1차적으로 그런 사람들부터 전하고, 때때로 식사로 또 섬김으로 친교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 지역의 이웃들, 세터민이라든지 불우이웃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쓰고 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참된 이웃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됩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